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안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도 만나고 이런 환경도 만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도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고 있어요. 성경의 배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바울이라는 이 인물은 우리 기독교 교회사에 아주 영원히 기록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인물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전반부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후반부는 이방인에 있는 다양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들이 하나씩 세워져 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는 베드로가 이제 그 중추적인 인물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방인들 중심으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중심적인 주축을 가지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그 큰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왕성하게 성장해 나가는 부분들과 또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성장하는 이 부분 속에서 그 간격 안에 오늘 8장과 9장과 10장 안에는 두 인물의 굵직한 인물의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역사 그리고 서로 만나는 역사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남의 역사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먼저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하나씩 기록되어지고 있는 부분 속에서 바로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이 간격 안에서 사울이라는 인물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바로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다메섹에 대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자기의 몸을 잘 추스린 다음에 즉시로 그 다메섹 동산에 있었던 그 이야기의 중심의 은혜를 가지고 다메섹에 대해서 숨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 믿음을 가졌던 자들에게 오히려 큰 충격을 던져준 것이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구주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래서 구원자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일 그 사람이 오히려 그가 바뀌어서 예수님이 구주이시다고 증거하고 있으니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그래서 어떤 사이를 두고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만나고 싶지 않는 그 관계 속에서 아주 긴장된 그 상황에서 이 바나바가 바로 그 중재 역할을 잘하고 또 두 번째로 뭐냐면 아나니아가 중재 역할을 잘 해주셔서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도의 그 부르심에 잘 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라고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은혜의 체험이 무엇일까요? 바로 만남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의 그 상징적인 영적인 그 부분이 우리의 현실 안에서도 아직도 그 만남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잃어버렸다면 그 만남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회복한다는 사람은 사명의 자리까지 내가 가고 있는지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만남을 통하여
그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어느 것에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우리가 보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 사울, 진짜로 주님을 만났어? 사울이 진짜로 주님을 만났을까? 이것이 제자들의 입장이었어요. 제자들의 입장. 근데 사울은 나 만났어. 나 만났단 말이야. 그래서 사울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친정을 만났다고 그들을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만난 그 장소의 의미는 어떤 곳이냐면 바로 다메섹 동산이에요. 다메섹 동산. 첫째로 만난 그 동산은 다메섹 동산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동산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깨달음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율법의 의식이 완전히 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식을 완전히 깨어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은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으나 바로 예수를 만나는 순간 율법의 완전이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의 의미와 율법의 목적을 모르는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니까 율법의 기능과 율법의 은혜와 율법의 하나님께신 그 사랑의 그 간절한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지키고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끊임없이 노력을 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공격하는 자, 율법을 무시하는 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뜻이 없다고 그들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는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율법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이 바로 복음을 위한 몽학 성생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저것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간증하고 성찰한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성찰의 과정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과 사도 바울,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율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완전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첫째, 죄를 깨닫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이 아니라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의 역사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율법 안에서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것이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찾도록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교리, 어떤 법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은 것,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신명기서로도 은혜 받으면서, 이렇게 이러차저차 내가 성경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바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 그래서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뭐냐면 구원은 없어요. 그러나 깨달음은 있어요. 그래서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가 있습니다.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가 이 세상에 있어요. 하등 종교는 무엇이냐면 이 법이 없어요. 경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전 없이 그냥 구두로 그냥 전하고 구두로 가르치고 그냥 승계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무당들, 무교들. 흔히 고급적으로 말하면 무교라고 해요. 그들은 뭐냐면 이 경전이 없어요. 그냥 신 받은 사람이 그냥 자기 딸, 자기 뭐 이렇게 수제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받은 것을 이게 그냥 전수해 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등 종교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도들이 없어요. 신도들이. 어떤 그룹이 없어요. 어떤 집장태가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무교들, 무당들 보면 그게 없어요. 응? 자, 그러면 고등 종교는 뭘 말하냐면 일단은 경전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법을 지키고자 했던 이 경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도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마음의태도 그렇죠? 다 경전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이 경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경전을 가르친 사람이 있어요. 그 주존자가.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을 말해요. 신을 말하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인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붓다. 그죠? 마호메트. 네? 그래서 인간이 깨달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을 가지고 경전시하고 그들을 종교화시킨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깨달음 속에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정말 주님을 만났을까? 네? 만난 사람은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그래서 생명의 종교예요. 살아있는 생물은 변화가 있어요. 할렐루야. 철학적인 사고, 자기의 어떤 지식적인 사고, 사변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고로 살아가는 종교들은 그냥 자기 안에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자,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말은 구원받았다면, 새 생명을 얻었다면,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의 과정 속에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아가고, 자기가 해야 할 것을 찾아가고, 자기가 성장해 갈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을 만났다 하면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나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이것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절대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돼요. 내가 변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강력한 율법의식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과감하게 율법을 벗어버리고 생명의 종교를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그 인생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운데 보니까 제가 이런 비유를 가끔 하는데 그것이 우리 퍼즐이라고 해요. 퍼즐.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은 4살, 5살 되면 이제 그림 맞히기 합니다. 그죠? 그림 맞히기 하는데 한 칸에 한 12칸짜리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성인이 될수록 막 100개짜리가 되고 60개짜리고 막 1000개짜리 있어요. 이 퍼즐 그림이, 그림 맞추기가. 그 어릴 때는 그 수준에 맞게 이 숫자가 몇 개 안 되니까 이러쿵저러쿵 하다 보면 맞춰야죠. 그리고 또 도와주죠. 그러면 그림이 호랑이면 호랑이 그림을 다 이렇게 이제 맞춰가는 거죠. 네? 그리고 어른들은 막 100개짜리, 200개짜리, 300개짜리 막 합니다. 근데 중요한 어떤 인생의 철학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그 중에 6개짜리든지 200개짜리든지 1000개짜리든지 그 중에 하나만 빼나가면 그 퍼즐 그림은 완성품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완성품이 아니에요. 미완성품입니다. 그 퍼즐의 그림의 자체는 아주 쓸모가 없어요. 아무리 200개짜리, 1500개짜리 그 그림, 이 퍼즐, 이 개수로 다 맞았다고 해도 하나만 다 빠졌어요. 그러면 그 퍼즐의 그림의 가치는 없는 거예요. 아주 쓸모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내용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수님이 그 안에 율법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율법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이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라 율법이 생명의 종교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유대인들은 그 율법 안에서 끊임없이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생명력이 없던 거예요. 생명력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경직된 제도화 시켜서 그들의 삶을 지켜나갔던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해칠한 무덤처럼 생명이 있는 말씀의 가르침이었고 생명이 있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정죄하고 생명을 죽이는 그 일들을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했던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율법주의자들 끊임없이 책망하고 그들을 잘못됐다고 가르친 것이 뭐냐면 그들은 생명이 없고 깨달음 속에서 그냥 내 내면의 평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내 한 생명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 뿐이고 어떻게 하면 죄에 대해서 이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했을 때에 그냥 제사만 잘 드리면 제사만 잘 드리면 되는 것처럼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외식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복음이 없어. 속으로는 예수님이 없어. 그래서 그들은 그 가운데에 바로 사도 바울이 유대교의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 유대교의 영적인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는데 그 상징적인 영적인 인물이 뭐예요? 바로 복음을 위해서 공격하고 예수님을 위한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자로 그가 앞장섰던 자예요. 그런데 생명이신 주님이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모독한 죄로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죄에 대해서 자기가 대신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잘못했어 율법이 잘못됐어 라고 하는 그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삶의 역사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부활 사건을 통하여 율법이 모든 것이 다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역사를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건의 이후로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자기가 모든 것이 잘못된 것들을 다 가려주셨어. 그동안 보았던 모든 것들, 보았던 자기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스톱! 딱 막아주신 그곳이 어디예요? 다메섹 동산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메섹 동산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 사건과 그 체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인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무엇인가 정처 없이 무엇인가 흐리고 무엇인가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에 다시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내가 그때 그 어릴 때에 그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지. 그때 주님 나를 만났었지. 자, 그때는 참 내가 은혜가 충만했는데. 야, 그때는 진짜 헌신적이었는데. 그때는 내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싶었는데.
그 마음을 다시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인도해 주시는 그 역사로 오늘 그 조리에 가서 다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다메섹 도성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바로 어느 곳에 만났어요? 바로 유다라는 집에서 만났어요. 유다라는 사람. 유다의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거예요. 유다.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다라는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찬양하는 지파였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름이 이래요. 찬양하는 사람.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만나는 그 집은 어디였어요? 바로 집인데 유다 집이에요. 근데 유다의 집은 특성 영적으로 뭐냐면 찬양하는 집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런데 그곳을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그곳에 가서 기다려라.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다메섹 도성의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집들 중에 특별히 유다라는 집에 집가에 거래에 가면 유다라는 집이 있다. 그곳에 가서 너는 기다려라. 근데 이 유다라는 집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만나면 성령의 사람을 만나면 성령의 영향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육체적인 사람을 만나면 육체적인 것에 어떻게 요?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유혹이 가는 거예요. 깨닫도록.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환경을 바꿔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의 본질. 그래서 이 거룩함의 본질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씩 어떻게 해요? 거룩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매실 액정 있잖아요. 매실 액정, 100% 액정. 그 매실 액정 100%를 그냥 먹으면 우리 힘듭니다. 그렇죠? 못 먹어요. 그러나 이 액정에다가 물을 타는 거예요. 그렇죠? 물을 타면 100%, 50%, 40%, 60%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게 더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이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이 흘러가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적이고 본질을 붙잡도록 우리에게 애쓰라고 가신 거고 주님이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자기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그래서 유다의 집으로 가라. 유다의 집은 어디라고요? 찬양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그곳에서 3일 동안 사도 바울이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거기서 3일 동안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아나리아를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 주님이 만나도록 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 만남. 어떻게 이루어지냐?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만남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비전을 보낼 때 무엇인가 흐릿하고 무엇인가 흔들릴 때 내 믿음이 흔들려 있을 때 내 상황이 너무나도 안 되고 있을 때 세 번째 만날 사람 누구요? 성령의 사람을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성령의 사람을 만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에서 문 닫혔던 비닐이 열려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기도 중에 만났던 모든 것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바로 자기가 돌아보고 안수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만나요. 성령을 뭐예요? 사명을 만나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아나리아가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충만히 받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우리 일생에서 가장 귀중한 체험입니다. 체험은 어떤 만남이에요. 그래서 그 만남은 뭐예요?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거리는 뭐예요?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뭐예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구원받게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신임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그래서 내가 그동안은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이런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담에성 송사자 만났던 그 역사의 현장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다음에 유다의 집에서 그 만났던 그 만남의 집 가운데서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회복하는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서 다시금 은혜의 체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하나씩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야 오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도록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죄인이지만 나를 만나주시고 실패했지만 나를 만나주시고 기도할 수 없는 나인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인생이 열매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터전에서 성장해 나가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